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나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에만 있는 것, 그것은 부활입니다. 같이 중동에서 출발한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세 종교가 있는데 같이 구약을 보고 다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야기하고 창세기에 보면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누면서 기독교와 유대교와 특별히 이슬람교가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나뉘어지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부활을 믿는 기독교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교, 그리고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들과 구별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을 고백하지 아니하면 유대교인이고, 부활을 고백하지 아니하면 이슬람교 교인이고,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타 종교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주님의 제 나와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 그 부활이 여러분들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맞는지 잘못됐는지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 잘 생각하셨다가 대답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께 와서 두 아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목사님, 큰 아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데 너무 못 살아요. 둘째는 예수님을 안 믿는데 경제적으로 참 잘 살아요. 목사님, 큰 아들이 너무나 걱정입니다. 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성경 공부하신 분들이 작은 아들이라고 미리 대답을 하시는데 1번 큰아들이 못 사니까 경제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2번 작은 아들은 예수님을 안 믿고 경제적으로 잘 살지만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된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입니다. 손을 들어볼까 하다가 다 미리 얘기하셔서 1번 드실 분이 안 계실 것 같아서 들지는 않습니다. 둘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큰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구원보다 경제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부활주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세상에 잘 살기 위해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는 구약의 말씀이 욥기입니다. 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산 사람입니다.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심지어 자녀도 잃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병까지 걸렸습니다. 삶도 힘들어 죽겠는데 친구들이 자꾸 이야기합니다. 너 죄 때문에 그래. 너 죄 때문에 그래. 비난합니다. 아내가 힘이 돼주면 좋겠는데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이 삶이 나의 삶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구약의 욥이라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는데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갑작스럽게 자녀가 교통사고로 아니면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갑작스러운 돌연사로 죽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런 나를 보고 다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 하나님께 뭔 죄 져서 그래. 기도해. 회개해. 배우자도 당신 만나서 내 삶이 이렇게 됐어. 이 중에 어느 하나만 일어나도 너무나 힘이 드는데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일을 당하면 어떠할 것 같습니까? 욥이 이 시대에 살았으면 어떠할 것 같습니까? 하루에 수십 명이 자살하고 여전히 OECD의 자살률 1위 국가인 오늘날 쉽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청소년, 청년의 자살률이 증가하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청소년은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청년들은 부동산이나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상대적인 경제적 박탈감으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울증으로 힘든 삶을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오늘날입니다. 이 세상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떤 힘이,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이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겠습니까? 지난 목요일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모아준 헌금으로 안동 산불 피해 지역을 다녀와서 전달해주고 왔습니다. 안동 시내를 진입하는데 화재로 인해서 집이 전소된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었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하는 모습, 삶의 일상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욥의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있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기억하여 주었으면, 누가 있어 내가 하는 말을 비망록에 기록하여 주었으면, 누가 있어 내가 한 말이 영원히 남도록 바위에 글에 새겨줬으면.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내가 그를 직접 뵙겠다. 이 눈으로 직접 뵐 때에 하나님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힘든 욥이지만 그 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고통으로 인해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아니 다시 살아서 내가 주님을 배울 때 낯설지 않을 거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라 고백하면 우리는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견디고 이겨낸다기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신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죽을 각오로 덤빈 사람입니다. 목숨 걸고 달려드는 사람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는 이순신 장군의 좌우명입니다. 이 각오로 조선의 13척의 배로 일본의 133척의 대함대 10배를 넘는 왜군을 물리친 전쟁이 명란해전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힘들어도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함께 한다면,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떠한 환경도 견디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 희망은 세상적인 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확신이 있으시죠? 없으면 이 자리에 계시지 않겠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확신이 오늘 함께 보는 복음서 마가복음 15장과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하자 요셉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이때 빌라도는 예수님이 정말 죽었는지 백부장을 불러 확인한 후에 죽었다라는 걸 알고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줍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세마포에 고이 쌓아서 바위 속 무덤에 모십니다. 이 모든 것을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봅니다. 이게 안식일 전날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지난 후 첫날 3일이 지나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을 찾아갑니다. 썩어서 냄새나지 않도록 바르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돌무덤이 열려 있었고 그곳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들어갔는데 예수님의 시신 대신 흰옷 입은 한 청년이 마가복음 16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죽은 줄만 알았는데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게 갔는데 시신이 없는 것도 놀랄 일인데 그곳에 흰옷 입은 청년이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너무나 놀라서 요즘 말로 귀신을 본 것 같아서 무덤을 도망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보이시고 마리아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수많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난 것이 명확한 사실임을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 부활을 믿은 바울이 그 부활을 다시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활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절 이하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500의 형제 중에 지금 대다수가 살아있다라고 바울이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 500여 형제 중에 대다수가 살아있다라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게 명확한 사실이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는 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8절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다시 말해 10개월을 다 채우지 못하고 미리 태어난 아이가, 육체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아이가, 내 마음에 아직 주님을 받아들이기로 준비되지 않은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처럼 게바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가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 땅에 사역하셨을 때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의 관심사는 오직 유대교였고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을 듣는 것이 너무나 싫고 심지어 메스껍고 역겨워서 그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뒀습니다. 스데반이
수많은 사람 앞에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 그 예수가 부활하시어 살아계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보라, 저 예수를 라고 외칠 때 돌로 치라고 얘기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것도 모자라 그 씨를 말리겠다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투옥하고 사방으로 터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와해시키기 위해서 대사장의 명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찾아가는 와중에, 쫓아가는 와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완전히 변화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변화됩니다. 자기 머리에 있던 것, 마음속에 믿었던 사상, 가치관, 그 모든 걸 버립니다. 자신의 종교 유대교를 버리고 소속을 버리고 가문을 버리고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꾸고 그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꿉니다. 무엇이 그를 바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모든 걸 내려놓고 단 하나 살아계신 예수님만 증거했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역경과 핍박과 죽을 이경을 당할지라도 그는 단 하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늘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아시잖아요. 핍박당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배가 파선되고 죽을 위협을 여러 번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구약의 욥의 고난, 이 세상 살아가는 그 어떠한 사람도 욥의 고난보다 더 심한 고난을 받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고난을 받은 욥도 하나님만 바라봤던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주 앞에 갔을 때 낯설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보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금주의 성경 공부 6번과 7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고 7번에 나의 삶에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이 두 질문에 깊이 묵상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봉산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부활주일이 아니라 그냥 입으로만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달걀을 나누는 부활주일이 아니라 나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그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 벌레만도 못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주님 앞에 나는 내 옆에 있는 형제, 내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의 작은 잘못 하나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절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에
같이 못 박고 부활하신 오늘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봉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부활의 기쁜 소식은 모두가 힘들어하는 지금 이 시대에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줄 수 없는 한없는 평안을 주신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주님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나에게 오늘 이런 힘을 주셨다라고 나누는 것이고, 너의 어려움을 내가 같이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부활의 기쁜 소식은 나의 자아를 죽이고 내 모습 안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살며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사는 봉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